오늘은 어려서부터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 어린아이들을 시켜야 할 그 절박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과 몇 주 전에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출간된 조지 바나의 영적 챔피언들을 양육하기, 영어로 Raising Spiritual Champions 라는 책에 보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리조나 기독교 대학의 문화연구센터, Cultural Research Center, 그러니까 CRC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서 2022년도에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13살, 14살 된 청소년들, 다 미국의 경우에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1%랍니다. 1%.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부모들의 경우는 어떤가? 1984년에서 2003년 사이에 태어난 부모들의 경우 설문조사를 보면 그들 중에 2%만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한 68%는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68%는. 근데 전체 2%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담당하는 사역자의 경우에도 8명 중 7명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수치는 심각했습니다. 이 수치들은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교회의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교회 중심 인물들이 되고 그러는데 20, 30년 후의 미국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싫을 만큼 심각하죠. 그럼 한국 교회는 어떤가? 저는 한국 교회는 미국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적으로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대학생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자체가 진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세계관의 관점에서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고 한국교회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20, 30년 후에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너무나 자명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생각하기 싫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키우는 일을 서둘러야 합니다. 사실 조지 바나의 책에 보면요, 이 시대의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 몇 가지 주제를 쭉 정하고 설문조사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다음 세대에 대한 것은 깍두기로 들어갔어요. 그게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니었고요. 다른 주제들을 정해놓고 그러나 다음 세대도 집어넣어 본 거죠.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통계를 보고 다음 세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걸 발견한 겁니다. 시급한 것을. 그래서 깍두기를 넣었다가 핵심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핵심 주제가.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세계관은 아이가 태어나서 15개월부터 18개월 사이에 시작돼서 형성되기 시작해서 13살까지는 대부분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지 돌 조금 지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그들의 세계관은 이미 다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세계관은 그 이후로 변할 확률이 거의 없답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우는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이 어른에 되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고 깊이 체험하고 영적으로,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바뀐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1세부터 12세까지 우리 포도나무 교회로 말하면 포도나무 선교원과 샘물결 기독 초등학교까지, 교회로 말하면 영아부부터 아동부, 초등부까지, 그러니까 아동부에 해당하는 이 시기가 어느 때보다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영적 챔피언으로 세워야 할 핵심적인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에게 세계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영향이 크잖아요. 또 선생님들의 영향도 크고, 그리고 피어 프레셔란 말이 있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친구들의, 쉽게 말하면 압력,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친구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형성에 아주 그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부모, 교사, 친구, 그 누구보다 아이들의 세계관에, 그래서 결국 그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오늘날 미디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무장시켜야 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성경은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주의 길로 행하도록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세계관을 다루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사조들도 많이 다루는데, 성경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 핵심적인 책임을 부모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녀 교육은 주로 가정에서 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계몽주의가 나서면서 국가가 자녀 교육을 가져갔습니다. 원래 학교만 하더라도 제일 먼저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근데 국가가 자녀 교육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얼마 전에
우리 큰아들과 통화하는 중에 미국만 하더라도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성전화를 부모의 동의 없이 자기가 선택해서 13살만 넘으면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부모 전혀 개입 못하게 합니다.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근데 한번 바꾸면 다시는 안 바뀌는 건데, 투표는 18세에 돼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한 해만 되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심각하게 그래서 성경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부모에게.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어려서부터 올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습관이 평생 가기 쉽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을 보니까 이거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주제와도 연결된 것 같더라고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이 뭐 말이냐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면 그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자세와 삶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가 자란 후에 그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반복적으로 말했으나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한 걸 두고 말한 거죠. 예레미야서 언제 나온 거냐면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신 내용이 예레미야서거든요.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그 중요한 시기 아이들에 대한 교회 인식과 이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날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어른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아이들을 그저 돌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조지 바나 책을 보니까 미국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돌보는 것 경우에도 많은 경우 오락 위주로 하는 거죠. 재미 위주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일 예배나 수련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들이 많은 부분 재미있는 놀이와 활동 위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말씀 양육은 매우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그것도 매우 짧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사들과 교회들은 요즘 아이들은 말씀 듣기를 지루해한다고, 싫어한다고 볼멘 소리를 합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마치 아이들이 밥을 먹기 싫어하고 사탕만 먹기 원한다고 해서 지금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사탕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행위는 아이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그게 교회에 가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건 벌써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 듣기 싫어하겠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재미있는 놀이만 그들에게 주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사탕만 주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부모라면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하겠냐고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교회도 교사도 오늘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우리 아동부 예배부터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하기를 추구하죠. 30분. 단순히 준비 찬송이 아닙니다. 즐겁게 율동하면서 흥미를 돋우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 때로는 율동도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드릴지 모르지만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추구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고 목표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하기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치가죠.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삶의 토대에서 그 삶을 담아서 우리 아동부 예배도 하나님 이제 참으로 놀랍게 함께 하십니다. 선교원 예배도 그렇고요.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경우에도 어른 예배건 청년부 예배건 중고등부 예배건 아동부 예배건 우리의 이해는 동일합니다. 포도나무 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과 관련해서 그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대의임령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의임령은 다 압니다. 대자란 말이 큰 대자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게 모든 사람들이 여기는 명령인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다고 그러는데 좀 다르죠. 뭐 예수님 돌아가신 분은 아니니까. 그리고 성령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런 어떤 의미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은 뭐 과거를 살펴보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잠깐 간단히 언급하면 그 대의임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나오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 말은 예수님 믿도록 인도하란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명령이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근데 제자 삼으면 두 가지를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침례를 주라. 이 말은 예수님 믿도록 인도하라 그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역사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섬기라 그 얘기잖아요. 하라. 여기까지는 잘 압니다. 한국교회. 근데 예수님의 명령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16절에 보면 11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12 사도에서 가룟 유다가 떠난. 그리고 여기에 제자는 저처럼 풀타임 목회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를 다 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은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있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12 사도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모든 성도에게 가르쳐 그들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의임령입니다. 우리는 아동부 예배부터 이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의임령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성도는 다 12 사도처럼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다 사도가 된다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소명과 직분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학교 교사로, 어떤 사람은 주부로 살겠지요. 그러나 모든 성도는 12 사도와 같은 동일한 종류의 삶, 즉 12 사도와 똑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께 헌신되고 12 사도와 똑같이 세상에서 주의 목적에 동참하며 12 사도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안에 대의임령을 말하면서 이 부분은 완전히 망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예수님의 명령을 완전히 망각해버렸습니다. 말씀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들의 순위에 맞도록 가르치되 어려서부터 대임령에서 말씀하시는 방향과 목표를 향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교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아동부 그렇게 하고, 중고등부 그렇게 하고, 청년부 그렇게 하고, 장년부 말할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의 삶입니다. 둘째, 가정, 교회, 학교가 삼위일체처럼 이 일을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이 중요성은 다 압니다. 조지 바나 그 책만 하더라도요, 책 뒤편에 가면 이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은 어때야 되고 교회는 어때야 되고, 특별히 설문조사를 통해서 미국 전체에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철저하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훈련하고 있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지, 가정에서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부분 안 다룰 텐데 제 책에는 그걸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넣을 겁니다. 기회 되면 앞으로 살펴볼 거고요. 저는 이 협력의 중요성을 자주 피부로 이렇게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우리 새물교 기도학교 소문을 어떻게 듣고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 아이들 놀랍게 변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데 아이만 그냥 보내놨지 부모가 학교와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가정에서 자신이 그렇게 주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학교에 협력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가치관과 신앙으로 무장시키는 일에 힘쓰지 않고, 심지어 그가 나가는 교회마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학교 적응도 잘 못해요. 더 나아가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많은 노력들이 아이의 삶 속에 거의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감 선생님한테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협력이 안 돼 많이 받지 마라. 그게 낭비다. 자, 작은 첫 번째 교회.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십자가 복음의 삶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영적 챔피언으로 키우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 힘쓰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큰 교회, 어떤 교회에 대학 교수님을 섬기는 한 분이 주일학교 교사신데, 아이가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분반 공부 시간에 다른 아이들에서 온갖 욕설을 하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훈육했더니 그 다음날 그 부모가 교회에 찾아와서 반 바꿔달라고 그러더라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이거 얼마 전 얘기예요. 서울에 있는 몇만 명 되는 교회. 제가 어느 교회라고 이름 안 밝힐 뿐이었죠. 심지어 어떤 경우는 특히 중고등부의 경우 시험 기간이면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 교회에서 예배 시간을 줄이고 신앙 활동을 줄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세와 이해를 가지고 그 아이들이 소위 더 나은 대학을 간다는 보장도 없지만요, 그들이 어떻게 대학 생활에서 더 나아가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왜 살겠습니까? 아까 예레미야서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조지 바나만 하더라도 자녀를 위해 교회를 찾을 때 상세하게 조사해보라고 제안합니다. 아니, 애를 위해서 옷 하나 사줄 때에도 색깔이 어떤지, 크기는 맞는지, 재질은 뭔지, 이게 해로운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건지,
디자인은 어떤지 다 상세하게 살펴보는데 아이를 교회에 맡기면서 담임 목사가 믿는 바는 뭔지, 아이를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 사역자가 믿는 바는 뭔지,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건 뭔지, 거기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왜 조사 안 해보냐는 얘기죠.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학교, 우리는 새물교 기도가 학교이기 때문에 새물교 기도의 학교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 지금 할 수 없고요. 시간적이면 간단히 몇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새물교 기도가 학교는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며 인성과 지성과 창의 융합적 사고를 겸비한 미래 리더를 양성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리고 그 토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러니까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요. 총신대학교 총장님이 우리 학교 출신 아이들을 자기 사무실로 불러서 칭찬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이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니네 학교 출신 애들은 다르다고. 거기요, 기도학교에서 모인 아이들입니다. 교회에서 모인 아이들이라고요. 저는 확실한 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인성적인 면에서도 올바른 인격을 갖추고 자라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저는 확신하는 바, 지성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게 주신 역량만큼은 발휘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탁월함이 발휘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눈 것처럼. 선교원만 하더라도요, 저만 하면 안 계시잖아요. 자, 가정. 부모들의 경우 자기의 아이들을 영적 챔피언으로 양육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과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상황에 따라 곧바로 대학, 입시, 성적으로 초점이 수시로 바뀌면 그 아이를 영적 챔피언으로 키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 해봐야 진부하지만 사실 좋은 대학에 가려고 노력 다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간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놔두고라도 이 세상에 사는 삶만 두고 보더라도 그게 가장 최선의 삶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녀들을 무엇보다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도 어떨 땐 주일 아침에 늦잠 자기 원하고 일어나서 빨리 늦지 않게 교회에 가야 되는데 싫어할 때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성자는 아니잖아요. 그럴 때도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내가 특별히 아이들에게 엄중하게 권면했죠. 아무도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어. 엄마도 아빠도.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럼 애들이 일어나서 준비해서 교회 왔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기 싫어할수록 부모는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그들을 더 설득하고 권면해야 돼요. 왜? 그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병들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서 자녀가 자기 원하는 데 하도록 가만 놔뒀다가 자녀가 큰 다음에 부모의 말도 안 듣고 신앙을 떠난 걸 두고 권면을 듣지 않는 걸 두고 여기 기도실에 나와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사람도 보았어요. 진즉 그렇게 했어야죠. 성경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종교 활동으로의 강압적인 강요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한 번은 어느 한 청년이 포도나무 교회에 등록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찾아와서. 청년이
교회 잘 안 다니다가.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 부모를 변화시킨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와서 찾아왔대요. 어머님이 사역자였어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 신앙인으로서 본보기가 되는 삶을 자녀가 보기에, 죄송합니다, 어머니 잘 사셨을지라도 자녀가 보기에 신앙의 본이 된 삶을 전혀 살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의식들을 율법적으로 강요하니까 더 싫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고 있다가 그분이 사역을 내려놓고 포도나무교회 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주님을 찾으며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녀가 엄마의 변화된 삶을 보고 그 엄마를 변화시킨 교회가 어딘지 알아보기 위해서 왔다고 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서 종교 활동으로서의 강압적인 강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당연히 아이들이 예배와 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지난번에도 나눈 대로 미디어 절제, 올바른 사용입니다. 현실을 보시라고요. 너무너무 심각하잖아요. 게임 등에 빠져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절대 안 좋아합니다. 생각 자체를 기피하기 싫어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큰 IT 회사들 있잖아요. 그 총수들, CEO들, 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미디어 철저히 금지시킨답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인의 선교적 교회 소명, 그러니까 레슬리 뉴빙의 선교적 교회를 다룬 교회 소명 책에 보면 그 선교적 교회를 위해서도 자녀 교육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 가정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정 예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찬송 하나 부르고 성경 한 구절 읽고 간단히 기도하는 식의 예배를 그렇게 국한하지 않는 거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이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새 창조 역사의 동력자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거든요. 성경뿐 아니라 그들의 나이에 맞는 다양한 책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죠. 낸시 피어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똑같이. 저는 이렇게는 못했습니다. 자녀들을.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거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 총체적인 구속, 하나님의 선교,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 살아야 할 이유 등등을 어려서부터 무장시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대학 같은 데 가서 아까도 말한 대로 요즘 퍼져있는 사조에 올바로 무장돼서 그것을 신앙을 변화할 뿐 아니라 그 사조들의 문제점을 분명히 파악해서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거죠. 가정에서도. 네 번째, 부모가 먼저, 큰 네 번째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영적 챔피언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요, 자녀를 그렇게 십자가 복음의 삶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영적 챔피언으로 세우려면 부모가 먼저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그렇게 세워지지 않고 자녀를 올바로 양육할 수 없고요. 부모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서 자녀를 강요만 하면 효과 없습니다. 반발만 사기 쉽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44절에 나오거든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한다. 여기 나무는 뭘 가리키죠? 우리를 가리켜요. 사람.
열매는요, 그 나무인 우리가 맺는 모든 것이죠. 그 사람의 관점, 그 사람의 판단,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결정, 그 사람의 행동 등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세계관과 밀접하게 관련돼서 이 나무는요, 지난번에 세계관을 살펴보면서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죠? 안경과 내비게이션. 사물과 사건을 보고 이해하는 관점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뭐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걸 따라. 그러니까 여기에 열매가 바로 그걸 말하거든요. 여기 열매가. 그러니까 여기 나무는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데 우리의 세계관과 밀접하게 관련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실래요? 이게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만큼 이게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 중심이 되거든요. 그럼 그거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요. 우리가 책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활동할지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다 할 수도 없고 너무나 크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인 만큼 나타나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번 나눴었는데 우리 둘째 아이 뭐 수학여행 갔다 와서 선생님이 이단 잡죠. 찬 얘기 했잖아요, 얼마 전에. 자, 그건 했으니까 넘어가죠. 다른 얘기 할게요. 제 아내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진, 그러니까 관점이 바뀐 거거든요. 그 전과 후에 아이들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 예를 들은 거예요. 제 아내 여기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알겠죠? 그 전에는 아이가 10문제 중에 한 명 틀려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9개밖에 못 맞아? 왜 이거 틀렸어? 그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죠. 지금은요, 그 후에 바뀌면 어떻게 돼요? 9개 맞은 게 보인 거죠. 그리고 9개 맞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을까가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를 틀린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아이가 노심초사하게 보인 거죠. 자, 똑같은 사건을 두고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런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는 반응입니다. 결정, 관점, 행동, 나오게 되는 관점입니다. 반응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인 것만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속일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세계관이 말해줄 뿐만 아니라 이 세계관도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올바로 되거든요. 왜냐하면 몇 가지 이론적인 지식을 안다고 세계관이 아닙니다. 이건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믿는 바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잘 보고 우리가 부모로서 잘 무장되어지고 하나님 관점에서 또 자녀들을 그렇게 가정, 교회, 학교가 협력해서 보도남이 지체들 가운데 다 새물교회 기도학교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안학교다 보니까 비용이 좀 들고 하죠. 유지가 되려면. 어느 곳에 아이들을 보내든지 그럼 학교가 협력이 안 된다면 이제는 가정과 교회라도 협력해서 그 아이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2배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영적 챔피언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또 세워가신 하나님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